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이르려고 중요하노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가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가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명확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노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은즉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에 가서 나의 이 자랑을 갚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그대로 앞으로 오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위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매일 성경 124페이지를 펴십시오. 매일 성경 124페이지. 오늘 주제가 외형에 속하지 말라. 외형에 속하지 말라. 어떤 전도자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기위해서 한 사람을 불렀어요. 형제님, 내가 길을 가다가 길을 물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한테 물어야 될까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 그 당연한 거 묻냐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야지 라고 그렇게 대답하길래 맞습니다.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종교 종파의 모든 석가모니도 공자도 맹자도 모두가 다 죽었지만 그 유일하게 그 모든 선지 중에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길을 물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예수를 믿으세요. 아멘. 라고 했답니다. 성경을 어느 곳을 봐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라고 한다면은 그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신령한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적인 복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받아야 돼요. 아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뭘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세상이 언젠가는 금방 갈 건데 그때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같이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심는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기를 바랐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육신의 이 몸에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적인 복도 받기를 원하세요.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복을 받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또 마귀는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여러분과 저 자신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버리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외형에 속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외형에 속하지 말라.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타락한 시대가 될수록 내면의 신앙보다는 외형적인 것에 더 치우쳐요. 더 중요시해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모시게 아름답게 갖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게 아름답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마음의 성전보다는 외형적인 성전에 더 치우쳐요. 더 중요시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외형적인 성전을 멋지게 해야만이 어디 가도 대우받기도 하고 어디 가도 사람들 앞에 세상 말로 개를 낼 수 있어요. 나는 아무교회,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아무개 교회 장로입니다. 의리로 지어진 그 교회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형적인 것에 치우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관심이 많아요. 자기 개를 내기 위해서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 오늘 매일 성경 보면은 초록색 글씨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실제 모습보다 자신을 낮게 포장하는 이들이 늘어난 반면에 내면의 가치를 중시하거나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이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갈수록 자기를 포장하기를 원하지 자기 내면의 가치, 중요성을 더 인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교회의 참된 일꾼은 화려한 외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리와 진리를 갖춘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잘 포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가치를 포장을 잘해서 내면의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한번 지금 고린도후서를 계속해서 큐티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바울은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성도들을 뭐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했던 순수한 복음은 배격해버리고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거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한 가지 알 것은 비가 많이 오는 홍수가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홍수 때는 마실 물이 귀하다 그래요. 홍수가 나기 전에는 계곡에 가가지고 적당히 흐르는 데 걸려있는 물을 좀 떠서 마실 수도 있지만 홍수가 나버린 온갖 흙탕물이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주 겉으로 화려해요. 교회들도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진 몰라요. 그리고 기독교 TV는 여러 채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TV가 들면은 24시간 어느 시대까지 유명한 목사님들 소리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참된 복음의 진리를 듣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 것에 가미를 많이 해버려요. 여러분 유명한 맛집을 한번 가보세요. 유명한 맛집들은요 화학 조미료를 많이 안 써요. 그 대신에 천연 재료를 많이 써가지고 맛을 내게 만들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옛날에는 무슨 찌개라든지 뭘 하든지 미원을 많이 넣었어요. 미원만 많이 넣으면 어떻게 했어요? 맛이 기가 막히게 났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미원이 몸에 우리가 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원을 하면 잘 안 나. 맛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했을 때 미원보다는 김치찌개는 김치에다가 소고기 좀 넣고 해물 좀 넣고 그 다음에 양파를 큰 걸 하나 썰어 놓으면은 김치찌개는 저절로 맛있어요. 돼지고기에 들어가야지. 맛있는 목살을 넣고. 근데 재미로 대신에 그걸 넣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복음도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제가 많이 알고 못 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알도록.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진리를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이 이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바울은 1번에 1번 먼저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고 대답해보면 무엇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지 2절 한번 읽어보면서 대답해보라고 그러네요. 2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하미로다? 준비하미로다. 그냥 처녀가 아니라 예수님께 정결한 처녀. 우리가 정결해지려면 어떻게 정결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냥 샤워하고 열심히 잘 닦으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의 내면은 그걸로 닦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 예수님께 중매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그거예요. 가장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 여러분이 신앙생활 교회에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어요. 원인도 있어요. 목적도 있을 수가 있어요. 위로받기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만은 교회에 나오는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길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첫째는 신령한 복,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뭐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내고 하나님께 맛있는 걸 많이 사드리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계부가 아니라 진짜 부모구나. 계부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잘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 자식을 적당하게 이용해가지고 나만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부모는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내가 아픔이 좀 있더라도 내 자식이 이 땅에서 성공 잘 되는 것을 부모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그 마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서 쭉 보면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 복이 하나는 신령한 복, 따라서 합시다. 신령한 복, 세상적인 복. 신령한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이에요. 구원받는 복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복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비밀이 고린도후서 9장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넘어가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가뭄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도 역시 1년 전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좀, 구제 헌금을 좀 모아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5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무엇을?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뭐요?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여기서 연보는 뭘까요? 우리가 내는 헌금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이 연보는 무슨 뜻이냐면 축복이에요. 축복. 연보는 뭐라고요? 연보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하는 것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씨앗을 심는데 참 연보를 해야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씨앗을 뿌리면은 진짜 참 씨앗은 물을 주고 기다리면은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싹이 나요. 그런데 플라스틱 가짜 씨앗은 기가 막히게 진짜 씨앗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가짜는 뿌려놔도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가짜 헌금이 있고 진짜 헌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 이렇게 합니다. 6절 보세요.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두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게 심는 자라고 하는데 곧 이것을 적게 심는다고 하는 것은 복을 적게 심다는 거예요. 축복을 적게 심다는 거예요. 축복을 적게 심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다는 것은 여기도 축복을 많이 심다는, 이 많이라는 것이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을 많이 심는다는
심는 사람은 축복을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오늘도 헌금을 하셨지만 헌금을 할 때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헌금할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이 사람들은 헌금을 하면은 내 돈을 없어진 것처럼 빼앗긴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해요. 헌금을 하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 주머니에서 돈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복받을 사람의 즐겁게 되는 사람은 어떠냐? 내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적게 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인색함으로 이렇게 심는 사람들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은 잘못된 헌금하는 사람들, 인색하게 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또 두 번째는 자기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남들 다 하는데 나 빠지면 어떻게 할까? 체면 때문에 하는 거. 때로는 자기 과실을 위해서 합니다. 뭘 위해서? 자기 과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자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분별함이 없어요. 이런 헌금들은 하나님께서 적게 심는 거고 가짜라는 말이죠. 억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상관없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많이 심는다는 게 뭐냐? 다시 말해서 즐겨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많이 심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 연보하기를 좋아해요. 뭐 하기를 좋아해요? 연보하기를 좋아해요. 옛날에 어떤 주일학생이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이제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주일학생이 올 때마다 주일날 나올 때마다 엄마 1,000원짜리 팩팩한 걸 주세요. 왜? 헌금하려고요. 그래서 엄마가 꾸깃꾸깃한 돈을 주면은 펑을 파면서 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1,000원짜리 팩바닥의 신권을 엄마가 준비해놔가지고 이 아이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면서 참 이놈이 어떤 스님 가르쳤는지 몰라도 참 기특하다. 사실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기 아들이 그렇게 헌금하는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연보하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왜요? 왜 즐거워해야 돼요? 많은 복을 받게 되니까. 많은 복을 받게 되니까. 두 번째, 기쁨과 감사를 드려요. 역대상 29절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건축금을 드릴 때 어마어마한 금액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다윗 왕의 고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십니까? 세 번째, 진짜 연보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억지나 인색감이 아니라 후한 마음으로 조금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어떻게 해요?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잠언 11장 24절 이야기를 보면은 과거의 악교도 가난하길 뿐이고 어떤 사람은 많은 걸 베푸는데도 하나님은 더 그에게 더 부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 드리는 헌금은 그것이 헌금이 아니라 축복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씨앗을 그냥 마지못해서 하면은 그 농사가 망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더 들게 되는, 또
또 그러면 또 어떤 경우는 또 이 머리가 좀 잘해 이해를 다 못하신 분들은 아이고 김집사 왜? 나 100만 원만 빌려줘. 왜? 뭐 하려고? 다음 주에 헌금 좀 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없는 것을 빌려서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게 있는 걸 최선을 다하는 걸 원하시지. 그래서 과거의 두렵돈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많은 부자들이 하는 헌금보다도 그걸 더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돌아오는 종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31장에 3절 말씀 보니까 다시 너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다시 너를 뭐 한다고? 세우리라. 영적으로 여러분도 저도 다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을 다시 세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헌금해 왔던 거, 헌금한 것은 여러분의 지갑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헌금이라고 하는 인색함을 하지 말고 하나님은 없어서 우리한테 뭘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뭘 주고 싶어서? 복을 주고 싶어서. 자, 그런데 8절 보세요. 8절. 하나님은 즐기는 것을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8절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무엇을? 은혜를 너희에게 뭐하게 하시나니? 은혜를 넘치게 하시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냐? 어떤 사람이 만약에 후재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기 좋아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나니까, 은혜를 베풀고 나니까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헌금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은 축복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축복받을 일을 누가 하도록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 8절 계속 다시 있습니다.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하여? 넉넉하여. 할렐루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기로 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갑에 돈이 두둑해지고 원하고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이기로 원하고 넉넉하여 또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하게?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아멘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설교할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마다 남들이 먹기 전에 빨리 아멘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좀 늦었어. 이 말이 처음에 떨어지기 잘 맞아. 동작이 늦으면 안 돼요. 동작이. 그래서 복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복을 주시는 목적이 항상 넉넉해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넘치게 하라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9장에서 하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그 일이 네 것을 내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축복을 심는 것이다. 축복을 심는 것이다. 요즘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힘들어해요.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 세계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아시아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이 경제 이 부분 두 가지 부분의 방역과 경제에 대해서 가장 힘드는데 그 중에 가장
가장 잘하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아멘. 가장 잘. 우리는 지금 아이고 어려워 그냥 다 망할 것처럼 그냥 얘기하니까 그냥 위축되는데 이스라엘 김용규 선교사님이 전화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야?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어. 하루에 10,000명. 그리고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 이스라엘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 계속 생겨나고 있고 사업 때문에 안 돼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주도 각 관광지마다 어렵다고 놀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까지 우리는 굶어 죽진 않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너는 살아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 얘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요 절대로 계산하지 마세요. 아멘. 남들이 하는 거 체면들 하지 말고 없어지고 아이고 내 돈 그냥 줄어드는 지갑에서 이거 뺏겠네. 절대 그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헌금이라는 거예요. 언니가 제가 말씀했죠? 어떤 성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성도님 지금 힘드십니까?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으세요. 본인이 알 거예요.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만이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지.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랬었어요. 보릿고기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종자는 먹지 않았어요. 봄에 뿌릴 종자는 안 먹었다고요. 씨앗은 안 먹었어요. 왜냐면 그것을 뿌려놔야만이 거두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은 축복의 원리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바른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1번에 2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3절 보니까 바울이 염려하는 게 뭐냐? 3절. 오늘 본문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뭘 염려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악한 영에 따라서 미혹될까 봐서. 악한 영들이 미혹될까 봐서. 또 그 이유가 4절은 뭐라고 했느냐? 4절 보니까 만일 너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될 때는 너희들은 그것을 잘 뭐하는구나? 용납한다 그랬어요. 가짜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를 복음을 전하면 그걸 잘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옆에 사람 그거 한마디 하면 그건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3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사야 큐티라면서 들었을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선자들에게 자기들에게 바른 소리는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미혹해 버려가지고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말을 따를까봐 그게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구원에서도 떠나게 되고 축복에서도 떠나게 된다 그 말이죠. 나눔 1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눔 1번.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의 미혹을 뭐 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진리로 무장해야만이 진리가 있어야만이 상대방이 정치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건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아픈 거였냐? 바울이 그들에게 진실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말 몇 마디 하니까 금방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악한 영들이 거기서 미혹을 했다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말세는 이렇게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 한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니까 말세에 너희가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복음도 있지만 가짜들이 많이 있어요. 집사님 이라봐. 왜? 세상에 아무개 본사 그랬대. 이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속삭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는 걸 생각하면서 나사렛 예수님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되도록이면은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래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그런 천막을 짓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 주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해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가 별로 강조를 안 했었어요. 제가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장교, 여기 닭뚝방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교회는 큰 교회가 저쪽에 있어요. 장평교회 지나가다. 교회도 커졌는데 그 옆에다 그 교회만한 큰 교회관을 또 지었어요. 그 교회관을 또 짓느라고 전부 다 건축공을 몽땅 하고 나니까 저쪽에 수동 쪽에다가 또 노인 요양원을 크게 지었어요. 한 성도가 얘기하기를 목사님 난 도저히 거기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 집장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또다시 교육관 하자고. 물론 그 목사님 능력이 많으니까 성도들이 잘 들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식으로 성도들 쥐어 짜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건 그건 별로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성경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오늘 참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손님이 되지 마세요. 할 수 있다면 몸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섬기세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할 수만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걸 심으려고 노력하세요. 아멘. 왜요? 많은 걸 거두기 위해서. 아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얘기가 축복을 많이 심는 자는 축복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이고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것이 없다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거두리라. 아멘. 아멘. 때가 되면 거뒀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낭망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아멘. 분명히 잠언서에서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부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과거에 아껴도 가난한 게 뭐예요? 쓰지도 못하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저희 여러분은 선한 일에 백장 있게 마음껏 투자하세요. 아멘. 그러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빚내 살아 얘기는 안 해요. 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본질에 목숨을 걸게 하옵시고 신앙의 진리의 본질을 향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가장 중시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마음껏 넉넉한 가운데 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을 싣는 교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가장 추악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거장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과거에 우리 잘못된 거 다 용서하여 주시고 과거에 잘못된 생각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악한 것이 우리를 미혹해 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분을 드리겠습니다.